사탄에게 대항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사탄에게 편승해서 같은 편이 되거나 그를 대적해서 싸우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어떤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의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 이퀄 마귀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귀신의 나라에도 등급이 있는데 높은 귀신이 낮은 등급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면 그 무속 세계에도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에 4대 천왕 해가지고 사천왕이 있습니다. 그 사천왕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도사, 대신들, 장군들 이렇게 기타 등등 순서대로 등급화되어 있고 우리가 막 그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 처녀 귀신, 동자 귀신, 조상 귀신 이런 이제 귀신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이제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게 맞니 안 맞니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에도 영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탄의 영,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탄의 영 안에서 사탄이 우두머리잖아요. 사탄 이꼴 마귀인데 그 밑에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귀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하면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지만 빛이 임하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빛이 딱 임하면 어둠이 그냥 물러가게 되고 빛이 그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예를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예요. 느린 곡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곡이에요. 수금으로 연주할 때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탄의 영은 그냥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식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런 공식 없어요. 막 십자가 목걸이 막 보이면서 나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말해가지고 막 나간 적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빛이 임하니까 무엇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틀려도 되고요. 낮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발견해야 할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무언가 대단하게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그냥 어둠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탄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귀신도 막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고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경박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어떻게 사탄의 영이 임했습니까? 어떻게 악령이 임할 수가 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그 사울,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요 그 상태가 빈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이 되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까? 처음에 사울 왕이 왕으로 등급받았을 때 사울 왕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자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환호소리에 막 귀가 막 열리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평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후회는요, 내가 왜 쟤를 세워가지고 내 말을 저렇게 안 들어? 이런 후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슬픔이 담긴 후회인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슬프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게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돌이키지 않았대요. 돌이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사울 왕도 계속해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즉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 세우셨으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살 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사탄의 영이 점령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박수가 예수님 믿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가장 감사한 것이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마음대로 잡니까? 그렇죠. 얼마나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습니까? 그런데 귀신을 섬기면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잊지 못할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이상했어요. 옷차림도 좀 특이했고, 귀걸이도 좀 했고, 남자친구인데, 귀걸이도 좀 했고, 신학교에서 귀걸이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귀걸이도 했고, 옷도 굉장히 좀 평범하지 않았고, 근데 더 기억에 남았던 건 눈빛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그 신학교에서 별로 안 좋아하겠죠? 좀 부담스러운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그 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교수님들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마음을 열고 저한테 몇 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과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기가 신학교 오면서 4학년이 됐는데 믿고 처음 말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내용의 편지였냐면, 자기는 밤마다 사탄이, 그 친구 표현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자기가 자해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대요. 환영과 환청이 들리기도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병원에 가라, 약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 가라.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들리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한테 영혼을 팔아. 그러면 내가 너 자게 해줄게. 너 편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의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팔아버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들리는 대로 그냥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 자해한 흔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하긴 너무나 외롭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집이 이제 지방이더라고요. 외롭고 힘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신학교에 왔냐 했더니 나름 10대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충격 먹었어요. 아, 이런 일이 있다니.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이제 신학교는 귀신이 못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귀신이 얼쩡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은 뭡니까? 육체가 없죠. 육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어디든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오신 분이 무당으로 30년 넘게 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자기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 거룩한 교회에 자기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너무 많은 귀신들이 예배 드리는데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미혹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뒤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집에서 기도할 때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막 설 때가 있어요. 순간 이상한 그 무서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오늘은 기도 많이 했다. 빨리 자자. 불 다 켜놓고 자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더 크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림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자가 굉장히 지금 막 공격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자는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가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소나기에 잡아 뜯어 먹을 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우리를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묶여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치 사탄에게 속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치유의 법권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그분의 자녀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든 나를 잡을 것 같이 이렇게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진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 여러분의 성경책 찾으셔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에 강의를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지방에 있는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 주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막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서 뛰어나온 게 아니라 강사님이 오신다고 막 기뻐하시면서 막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막 강제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남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남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겨우 호흡기 차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호수들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누워만 있는데 이 남편이 원래 박수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전까지는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했던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많이 가난해지고 식당을 운영하게 됐지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고.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평생 귀신을 믿었고 귀신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문제는 끝까지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에서 겨우 튜브만 끼고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귀신이 주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정리하고 넘어와. 그러면 다시 건강 줄게. 다시 돈 줄게. 몸 안 아프게 해줄게. 여러분 10여 년간을 그렇게 이유 없이 왜 예수님 믿는데 교회 가려고 하면 교통사고 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을 거라고. 가난해져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로 힘을 보태달라고. 저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이 간절한 사연을 듣고 간절히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말에도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알고 적을 모르면 일승일패라고 합니다.
근데 적도 알고 나도 알면 뭐라고 합니까?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헷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싸움이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냐면, 좀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고 힘들게 하면 저게 마귀짓 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상대로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분 더 나쁘죠. 너무 나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마귀짓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판단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꼴이에요.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만 생각하니까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왜 들어가 있지? 이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존재들은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믿는 성도로 하여금 분열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불평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이렇게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출세 좀 하려고 하면 막히고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권세를 잡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법 같은 것이 상정될 때는요, 여야가 상관이 없고 시민단체가 다 하나 돼가지고요 막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도 그냥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요, 서로 원수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영역에서는 분명하게 악의 영,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도록 열심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별로 안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않고 지금 자기 처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니엘이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그러니 목숨을 건 기도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응답이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흔히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은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기도했던 날부터 누가 응답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더 좀 면밀하게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겠다, 낮아지겠다, 죄를 씻겠다,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야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결심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심만 했는데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 거야,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네 말이 응답됐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막 달려오신 거예요. 내가 기다렸어. 그렇게 해주기를, 누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다 안 되었다로 생각하거든요. 또는 내가 기도를 했다 안 했다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차별하시거나 아니면 바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100% 응답받는데요. 문제는 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었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20일을 다 들어보고 한번 내가 들어줄만 하면 들어줄게. 사람은 그렇거든요. 네 하는 거 보고 21일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니까 짧죠. 여러분은 며칠이면 복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데 기도했지만 이때까지 응답받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한 다음에 응답된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내가 구한 게 얻어진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구한 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만한 능력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 나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우리는 자녀가 필요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를 지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아이들의 삶의 환경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도 살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구하는 것만 준다면 우리 진짜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이때쯤은 필요한 게 이거겠구나 하고 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해줍니다. 아이가 나한테 잘하지 않아도 아이를 위해서 빨래를 합니다. 아이가 나에게 공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 읽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어떤 사람보다, 어떤 존재보다,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막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여러분,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실제 왕이요. 왕.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이 왕은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맞죠? 다니엘이 기도했지만 20일 동안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가 맡고 있었습니다. 바사의 왕국의 통치자,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천사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막았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막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깨달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은 원수 사탄의 일이고, 이 원수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쟁에 맞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도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당하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방어가 아니라 공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빼앗긴 가족을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일부러 빼놨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요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보호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격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격 무기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취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검.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좀 애매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설을 붙여주셨습니다. 곧 이것은 즉이라는 말이에요. 이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내 존재로 이겼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았지요. 실력으로 야 내가 더 세거든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만이 유일하게 성도의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이 너무 녹슬어 있진 않습니까? 안 써봐가지고 너무 녹슬어 있거나 아니면 성령의 검이 닳아가지고 너무 짧아 있진 않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은 먼저는 찌르는 용도입니다. 여러분 검을 다루다 보면 칼을 다룰 때도요. 서툰 사람은요. 꼭 손에 상처가 나지요. 검이라고 하면 몸에 상처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검을 만지기 때문에 생기는 흔적입니다. 이 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먼저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아픕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나를 수술하시는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픈데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그래 네가 아파하니까 그럼 나는 너 수술을 하지 않을게 라고 한다면 그 의사 선생님은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다고 하실 때 내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뽑아내고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미용실에 갈 때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제 머리가 짧잖아요. 근데요, 그 미용하시는 분들의 그 가위는 굉장히 날카롭고 삐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제 귀를 자른지도 모르고 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툴었을 경우이겠지만 저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별로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디자이너와 괜히 말하다가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귀를 자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청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몇 번 아무리 몇 년을 다녔다고 한들 아니면 몇 번을 갔다고 한들 내가 이 사람을 뭘 믿고 내 머리를 맡기나 그러니까 내 생명을 맡기나 때때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 미용하신 헤어 디자이너보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 짧은 시간 커트하면서도 나를 온전히 맡겼는데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어떤 분 아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원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기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는 더러운 거 하지 마. 내가 해줄게. 너 괜히 서툴게 해가지고 더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원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할 말이 없죠. 저희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 도구 자체가 달랐어요. 쟤네들은 철로 만든 거 타고 오는데 우리는 곡괭이 들고 지금 나가거나 이것도 서툴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빨리 저거 전쟁 기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봤자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바로 믿음의 전쟁이에요. 도구로 서로 겨루지 않는 것, 내가 가진 무엇 가지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명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어떤 걸 가지고 특별히 개인에게 공격해 오냐면, 어떤 걸 파고들고 여러분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공격 무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어떤 남자 집사님은요, 키가 13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작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삭개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들리지 않게, 삭개오 집사님 들리지 않게, 삭개오 집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키가 작기 때문에 아내는 또 반대로 굉장히 큰 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니셨어요. 돈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릴 때부터 무시했다, 무시당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다 큰 성장한 다음에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지금 연세가 이제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의견을 거절하면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막 독불 장군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위아래 아무도 상관없이, 질서 상관없이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저도 이분이랑 사역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그러니 저도 너무 어리고 미숙하여가지고 도저히 이분하고 사역을 계속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사역을 좀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품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처음이 아니야,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다 이분이랑 사역 못하겠다고 여러 번 찾아오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모습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키가 자기의 상처의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상처를 주님께 가져와서 치유받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어떤 말을 딱 들으면 나답지 않게 나오는 반응들이 나올 때, 이건 내 상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대인관계 문제가 딱 생기면, 아니면 억울한 일이 딱 생기면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화내고 싶고,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고, 아니면 싸우고 싶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있구나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 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계속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처를 통해서 사탄은요, 그걸 물어서 우리를 꽁꽁 결박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묶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영도 아프고요, 몸이 아프면 영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도 건강해야 되지만 삶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상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상처는 상처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틈이 큰 이제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죄 짓는 공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자기 말만 계속하고 객관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교육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담임 목사는 선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예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선물을 많이 받고 또 그 선물 받는 것을 크게 고마웠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오히려 적게 받는 부교육자들에게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전 교회에 있었던 문제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마음이 그렇다고 한들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아마 그래서 나중에 이분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담임 목사님과 항상 그 힘의 이슈로 경쟁하셨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안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자기 말은 맞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자기와 일하는 사람들과도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지금 상대방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상처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거야. 목사들은 다 똑같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의 상처를 틈타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전략을 잘 깨닫고 지금 사탄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예배 드리기 싫어. 요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또 저 사람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지금 사탄이 나를 이렇게 이간질하고 있구나.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물 주고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반대 영향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기분 나쁘잖아. 쟤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 교회 옮겨. 교회 가지 마. 예배 뜨문뜨문 가. 응? 봐, 너 예배 안 와도 아무도 너 찾지 않지? 넌 그런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유동시켜서 나에게 거짓된 정보를 붙잡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검증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혹은 사람이 너무 싫다면 왜 그렇게 싫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혼자 남게 되고 그러니까 싸울 때 혼자 싸우게 되고 그러니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사로잡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43절부터 4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43절에 보니까 이 귀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더러운 거예요. 에이, 더럽다. 이렇게 가셔야지. 무서워. 이건 다 그 호러, 스릴러 이런 거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귀신은 더러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탑재하셔야 됩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더러운 존재구나. 더러운 건 어떻게 합니까? 쳐서 버리는 거지. 무서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면 누가 귀신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영이거든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이고 악하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삶.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전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귀신들이 크리스찬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합니까? 야, 너 제대로 믿으면 너 적당히 해. 제대로 믿으면 너 신학교 가라고 할지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너 선교사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이 야, 너 그러다가 뭐 하려고 그래.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의 신체, 몸 가운데 살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있는 존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더럽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근데 귀신이 이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갈 곳이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그냥 돌아가야겠다. 웬일이야.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세컨하우스를 찾다가 별로야. 원래 있던 집으로 가야겠다. 근데 그 집을 내 집이라고 하네요. 귀신이 사는 집.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은 지금 귀신과 공존하는지 모르고 자기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 문제가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걸 모르고 마치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구조물이 썩고 막 기울어지고 막 부서지고 문제가 많은데 그거 모르고 그냥 인테리어 공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싹 해놨으니까 어머 새 집 됐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합니까? 내 마음을 청소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지만 유튜브 틀어놓고 아침에 명상하는 일, 그리고 요가하면서 좋은 기운을 불어오게 하는 일들, 그리고 뇌를 깨끗게 한다고 주파수 틀어놓고 뭐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힘들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상쾌해진 상태에서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좀 내다 버리고 인테리어 싹 해도요,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귀신이 내 집이라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귀신도 열심입니다.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웬일입니까? 귀신이 그냥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 데려옵니다. 계속 데려오는데 어떤 존재를,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게 맞아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랬잖아요. 그렇죠? 계속 데려옵니다. 왜 데려옵니까? 이기려고, 점령하려고. 귀신들이 사는 곳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했대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한 번 싸우고 졌다고 멈추면 안 되고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싸워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난 기도했으니까 이제 맡겼어가 아니라, 안심할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에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다 알고 계시지만 소리를 내면 나한테 유익한 건 뭐냐면, 소리를 내면 사탄이요 쫌니다. 사탄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주워 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나는 뭐 막 불안하고 막 두려운 말 하면 그거를 좋아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것들, 맞아, 너 불안하잖아, 너 안 될 거야, 걔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뭐 여러 가지 상상을 막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내면 사탄이 쫄고, 소리 내면 내 영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깹니다.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조금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